오늘은 천국의 모형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갔었는데요. 몇 해 전에 다녀온 인도를 방문했을 때 타지마할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저 건축물은 22년 동안에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건축된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샤자한이라는 왕이 자기 아내 뭄타즈 마할이라는 왕비가 일찍 죽자 그와 함께했던 사랑했던 아내의 행복했던 그 추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 건물을 지었는데 그 반구형 저 돔은 달빛을 받으면 더 찬란하게 신비롭게 빛을 발한다고 해서 더 유명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의 주제, 영화의 주제, 소설의 주제, 오페라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랑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사랑을 네 종류로 설명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그 에로스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부모님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성숙해가고 또 친구,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고도 말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먹을 것이 많다고 입을 옷이 많다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좌우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런 모든 사랑은 다 근데 조건적입니다. 예뻐야 사랑하고 잘생겨야 사랑하고 능력 많아야 사랑하고 지식이 많아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잘났건 못났건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부모님의 사랑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건 홀쭉하든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영원한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귀절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대신 내 이름을 넣어도 좋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는 얼만큼 사랑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름은 사랑입니다. 서울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려은단에
큰 팻말을 써붙였는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나눠주는데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경험해야 할 첫 번째 경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경험해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부교재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고 어른들이 읽는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저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를 감추고 있는 이런 항아리 같은데 자기를 감추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얼굴만 내밀고 하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오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속을 들여다보려면 뚜껑을 탁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간격 속에서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 가까우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내 사생활을 알면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주인공은 어떻게 발을 헛디뎌서 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흐느끼는데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나는 감춰진 내 모습이 아니라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주인공은 처음으로 거리낌 없는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나와 보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모진 항아리, 네모진 항아리, 뾰족한 항아리, 동그란 항아리, 저마다의 항아리 속에 자기를 감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할렐루야, 하이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전에 자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다가갑니다. 다가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다가가요. 그러나 어느 날 울고 있는 동료를 발견합니다.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품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빛이고 강렬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 앞에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첫 번째 반응은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모세가 신명기 5장 24, 27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또 사사 기드온도 사사기 6장 23,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 평화,
평안,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갑자기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선지자가 무슨 악한 말을 그렇게 했겠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병원들은 전부 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계실 때 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책망받는 세리, 창녀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내가 의롭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나 하고 남들과 구별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나만큼 성경 지식을 잘하나 하는 예배자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온 살해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야.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건강검진을 앞두고 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혹시 암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불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완치되어 병원문을 나설 때의 그 감격이 있듯이 죄 용서함 받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전에 자기가 제일 의롭다고 생각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인데 그가 부활한 주님을 대낮에 만나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의 이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히 설 수 없는 나의 그 불의한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저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에 죄 용서함 받은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이 구속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안에서 참된
사죄의 은혜 가운데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순종이 침례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꼭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간증문을 써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옆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여자분은 곱게 화장을 하고 간증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분은 콧물이 이렇게 줄줄 여기서 덜렁덜렁 하는데도 닦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침례입니다. 침례 받고 나면 목장 식구들이 다 꽃다발을 가지고 가서 축하해 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를 신부로 영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뭔가를 가르치는 교회론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값없이 주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 그럴 때 손을 내밀으면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물에서 건져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본문 띄우세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포이에마 그래요. 포이에마. 근데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포임, 시를 쓰잖아요. 시. 많은 문장을 압축해서 아주 간결한 문체로 표현해내는 것들이 시 아니에요. 시. 찬송시, 이 시. 그러니까 아주 집약된 문장이 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이 포이에마인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masterpiece라 그래요. masterpiece.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은 아주 비쌉니다. 예, 명품이에요. 시골 교회에 성도도 얼마 안 되고 또 노인들만 있는데 젊은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 말해줄 상대가 없고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도 강아지 한 마리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사달라고 그래. 그래서 시골 장터에 가서 저 강아지는 좀 비싸게 생겼는데 똥개 강아지 한 마리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길러요. 뭐 학교 갔다 오면 그 똥개 강아지가 계속 이 딸을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꽃 꺾으러 다니고 막 밭으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아주 이 강아지 똥개 한 마리하고 아주 친하게 됐어요. 심지어 밤에 잘 때는 꼭 그 강아지를 품고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1년쯤 지났어요. 개가 많이 컸는데요. 이 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는 동물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도시로 가가지고 진찰을 했더니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의 심장에. 그래서 이 개는 이대로 놔두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 죽으면 그냥 뒷산에다가 묻으려고 그랬는데 이 딸이 울면서 아빠, 이 강아지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물었어요. 이 심장 수술하면 어떻게 얼마나 되냐? 이 개는 보험도 안 돼요. 그래서 심장 수술하는데 최소 300만 원 듭니다. 그냥 갖다 묻자. 근데 딸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다가 그 10,000원짜리 똥개 살려냈습니다. 그 개가 얼마짜리가 됐습니까? 10,000원짜리? 400만 원짜리?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아주 고귀한 걸작품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저 자신도 내가 이렇게 걸작품 인생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쭉 컸지 그 전까지는 언제나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또 뭐 그 얘기 여러 번 하도 해서 그랬는데 저는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대전으로 이사 오면서 왕따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공부 하기가 싫었어요. 학교 가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할 리가 없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대학도 3번이나 연장 떨어졌어요. 연애 한 번도 못했어요. 이 세상에 못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밑바닥 인생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날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물처럼 밀려들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 죽으셨나, 왜 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붕덩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울을 보니까 걸작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입니다. 신앙생활의 참 기쁨은 내가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는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혈관으로 수혈되면서 내가 존귀한 존재로구나. 그 뒤로 눈의 비늘이 벗겨져요. 그 뒤로 단단했던 내 마음, 움츠렸던 내 마음이 다
풀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나랑 똑같거든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가가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기 시작해. CCC의 김중권 목사님은 누구라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고 누구라도 나는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1,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요, 건물마다 그 앞에 서로 연결해야 해요. 신앙생활은 서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연결돼야 돼. 그래서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가고 진행형이에요. ing입니다. 서로 연결합니다. 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깨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된 게 아닙니다.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공사 중 팻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공사 중입니다. 노원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이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몸부림 쳐보신 그런 간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직 결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 결혼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아직 결혼 안 한 것입니다. 아직 그 신랑을 못 만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막 울면서 안 간다고 그런데도 막 잡고 부모 어린 자식 팽개치고 잡아가고 그러면서도 돈벌이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애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금방 다 깨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선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제는 이런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 팔아먹는 짓 안 하겠습니다. 회개했어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가 시 하나를 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시를 부르는데 아주 영감 있게 부른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 뒤에 한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뜨세요. 볼까요? 좀 더 크게.
up on the audience, please. Yes.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made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The earth shall soon dissolve like snow. The sun forbear to shine, but God, who brought me here thus far, will be forever mine. Through many dangerous toils, and I 현대인은 쇠고랑에 처하거나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쇠고랑에 처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술 쇠고랑, 어떤 사람은 마약의 쇠고랑, 어떤 사람은 음란의 쇠고랑, 어떤 사람은 권력욕의 쇠고랑, 탐욕의 쇠고랑, 그런 쇠고랑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교회 안에서 충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한 기도문을 썼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에베소 교인이. 노은교회 담임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계시라는 것은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영적인 맹인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되, 여기서 알아간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남녀가 결혼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좀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세 가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세속적인 눈만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 living hope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교회의 사역의 영광이,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본문 개역성경에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 22절, 23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풍성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말할 때 이 교회의 개념은 사실 미미한 거였어요. 그 당대 로마의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이 보잘것없는 교회 공동체가 무슨 역할을 하겠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중심이 교회가 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낼 것이다. 이 거룩한 교회가 마치 배와 같아. 이 배는요, 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배는 바다에, 물 위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배 속에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배가 침몰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노은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나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알아줘요. 근데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가 그런 사람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그 간증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는 기도도 잘하고 혼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를 못해. 아직도 목장 소속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는 서로 연결하고 서로 지어져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묶어주는 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 아무리 많은 것으로 포장을 해도 그 사람의 평가는 사랑으로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한번 볼까요? 이 굉장한 강렬한 표현이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해. 과거를 알아맞히는 막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 산을 옮기는 능력도 있어. 대단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거는 꽹과리예요. 찬양도 잘해. 막 기도도 청산유수로 잘해. 설교도 잘해.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거는 꽹과리예요. 이 교회가 건물도 좋아. 사람도 많이 모여.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노원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참 좋겠다. 제가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 목장 탐방도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풀고 초대교회처럼 물건을 통용하고, 그 중에 결혼하는데 결혼 목원들이 하나씩 내가 냉장고 할게, 내가 세탁기 할게 이러더라니까요. 세상에 친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더라고. 내가 노원교회 가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장 단위로 모임을 갖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어색해. 항아리 속에 같은. 근데 점점 항아리가 벗어져. 서로 있는 얘기 없는 얘기에. 어떤 목장 안에서는 부부가 너무 아내가 막 얘기를 다 해보니까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갖고 막 화를 내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가. 그 목자가 그 집 들어가가지고 부부가 들어가는 거 목격한 다음에 그 문고리 잡고 기도해. 하나님, 2라운드 싸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목장 안에서 끈끈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나눴어요. 밤 10시까지 하라는데 12시까지도 해요. 매주 모이는데도 12시까지 해요. 여기에 그런 경험한 사람이 아직 많이 있어요. 끈끈한 사랑을 나눴어요. 노원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교회를 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쩔쩔쩔쩔 흘러요. 그 에스겔도 동쪽을 향하여 봤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동쪽을 향하여 있거든. 한참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였어요. 남쪽입니다. 그런데 꺾일 때마다 꺾일 때마다 맨 처음에는 발목쯤 흐르더니 나중에는 무릎쯤 흐르더니 나중에는 허리쯤 흐르더니 나중에는 창이란 강물이 됐어요. 메마른 딱딱한 땅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거기 새싹이 돋기 시작해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풍성한 나무가 됐어요. 먹는 실과가 막 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뭇잎들은 약재료가 됐어요. 강물이 깊은 강물이 흐르는데 바다 물고기 같은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는 것을 봤습니다.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본 환상입니다. 아직 현실은 포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온전치 못해도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사람은 발목 정도 신앙으로 그냥 마당만 밟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물까지 차서 나중에는 창이란 물속에 푹 잠겨서 거기서 헤엄치고 큰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듯이 춤추고 펄떡거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 노원 지역만 아니라 대전에 우리 전국에 소문나고 더 나가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제가 지난달에 필리핀 선교 갔어요. 우리 노원교회 선교부에 지원해 주셔서 선교사님들 13가정인데 3가정 한국 들어오고 10가정 또 바기오에서 2가정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마련해 준 선물 줬어요. 그리고 맛있는 식사, 고급스러운 식사 대접했어요. 그리고 1시간 내가 또 세미나도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절 날 참석해가지고 메시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이 귀한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노은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